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는 소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건한 자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눌 때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절기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모두 받으셨으니 너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네가 받아줘라.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믿음이 든든하고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저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냐 먹지 못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너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특성, 저 사람의 개성 그리고 저 사람의 주신 독특한 어떤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독특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대대로 내려오는 병마일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내게서 나타나는 뭐 이런저런 유전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과거에는 하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어떤 저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저러한 것들이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생활이라든지 또 다른 성도들의 뭐 이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겠죠. 밥 먹는 것도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먹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 왜 저렇게 더럽게 아니면 저건 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활 방식 가지고 다른 나라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오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겠죠.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내 모든 내 생활관념을 거기다가 심어주려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사님은 그곳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님이지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은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든지 다른 이런저런 것들은 네가 받아주고 인정할 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음식과 절기를 두고 의견이 이제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래요. 또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각자의 자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또 있고요. 그래서 대화할 때라든지 보면 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저 사람의 아니면 너는 왜 그러냐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가 살아왔던 그 세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면, 저를 바라본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 3절에 나왔잖아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로 받으셨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받으셨다. 근데 왜 네가, 왜 내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언제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중심이 서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는 취미 생활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조용히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취미 생활로 여러분 하나 만들어 본다? 쉽지 않습니다. 먹는 거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동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려고 모인 공동체지,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집어넣어야지, 저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돼야지,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를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나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네 생각을 말 못하는 거야? 네 생각을 말해봐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더욱 그러겠죠? 조직에 안에 있다 보면 왜 네 마음대로 네 생각을 말해? 그런데 이 조직 사회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말을 했다가는 그 모든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각자 모든 상황이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뭐 특별하게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이 믿음 생활에 어떤 틀을 잡아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의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네, 좋지 않네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음식과 절기와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다름의 문제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각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의도라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지 말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자. 세상에는 정말 동기가 악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부터 이 동기라든지 그 안에 모든 결과까지 악하게 시작해서 악하게 나아가는 정말 사탄의 종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 생각하고, 다 목회자 생각하고, 다 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하나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이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하고 아끼는 마음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올바른 길로도 제시하고 그냥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네가 어떻게 판단하겠냐.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받아줘라.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이 많다, 작다, 적다, 크다 판단하지 말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 8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시험이 있고 또 자녀들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위와 장마와 이 모든 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